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면서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 유일한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이 되시는 분이죠.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목숨을 생명으로 알고 있어요. 육체의 목숨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달라요. 육체의 생명은 육체에 우리가 보통 목숨이라고 하는 그 목숨은 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지면 목숨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죠. 그게 이제 숨이죠. 원어적으로 봤을 때 푸시케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목숨을 숨으로 얘기합니다. 이 숨은 숨 쉬는 숨은 길어야 120년 안팎이죠. 또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생이 연수가 보통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우리 영혼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가 한번 우리가 잠깐 보고 가야 돼요. 자, 여기를 보셔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가 신성이 있어요. 신성.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 신성이 됐죠. 이게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사람은 이분법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요게 생명이 없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빠져나갔어요. 피는 생명과 일체다 그랬죠?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와 생명은 같아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 피가 계속 흘러내리면 사람은 죽어요. 그죠? 죽습니다. 피가 흘러내렸다는 얘기는 뭐가 흘러내린 거예요? 생명이 흘러내린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이 그걸 먹었어요. 먹었다는 게 죽었다는 얘기. 먹으면 죽으래, 먹어도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흘러내려간 거예요.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 없이 태어났어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 또는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가게 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지금 없어요. 생명이 흘러내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생명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온 거예요. 흙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은 같은 거예요. 일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는 얘기는 자기의 육체 생명을 받아 먹으라는. 그래서 주님이 육체를 쳐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피를 받아 마시고 살을 먹냐? 그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할 때에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먹고 순종할 때에 그 생명이 와서 영혼이 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근본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음료가 되고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양식이 된다. 신령한 양식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가 빠지면 그건 안 꼽는 찐빵같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예요? 구원 얻는 거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아비 없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으면 하나님도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지고는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영생을 얻는 방법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은 그게 종교생활 하는 거야. 그 종교에는 여러분들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에도 생명이 있으면 불교에도 생명이 있고 유교에도 생명이 있고 마음에도 생명이 있고 또 아직 고등 종교를 하지 않는 저 무상성기는 무당들도 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 다 구원을 얻는 거죠. 종교다원주의가 주창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종교 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예수만 믿는 그 방법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일평생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구원을 얻는 근본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것 내려놓고 주님을 얻으려고 주님 것으로 막 행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것이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행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하는 근본을 알아야 돼. 예수를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내 영혼의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어 받아 죽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육체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양심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양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각 사람들마다 자기 양심이 다 있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몽골 같은 데는 남자 한 사람이 여자 5명도 데리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안 돼요. 장로님, 한국 사람은 한 남자가 5사람 데리고 살으면 죄가 됩니다. 요즘에 또 필리핀이나 이런 분들 많이 오시는데 그런 쪽은 또 여자가 또 생계가 능력이 있어서 여자가 남자를 걷어 살려요. 남자는 애만 보고 있고 그래요. 저 필리핀도 가니까 그런 애가 많이 있대. 집에 가보니까 남자는 애만 보고 있어요. 밥 해가지고. 그리고 부인은 가서 일하러 간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그거이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죽어도 먹죠. 그게 자기 양심이에요. 사람마다 양심이, 나라마다 습관에 따라서 다 양심이 달라요. 그 양심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할 때는 신앙 양심으로, 자기 양심, 인간의 양심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양심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말이죠.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 몽골 사람 하나님에 갔는데 5명 데리고 살았으니까 나는 우리 습관이 그랬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고, 한국 사람은 2사람, 3사람만 데리고 살아도 나쁜 놈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양심이 꺼렸겠어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이러니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그 기본 심판서가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양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양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꼭 그렇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몰라요. 구원받는 걸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양심만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이 복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행하세요. 나는 이렇게 알려드려요.
근데 각자 받을 때 그걸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양심은 이게 아닌데, 내 생각들은 이게 아닌데, 이건 자기 양심이,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그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저 가운데 선악과를 나무가 있습니다.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 의무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다 먹고 네 마음대로 하되, 저 선악을 안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영생을 얻는 만큼만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살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신앙생활만큼은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죠. 아니, 애기한테 면도날 달라가면 줍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손녀딸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면도칼 주세요. 왜? 밤 깎아 먹는다. 어린애기가 밤 깎아 먹는다고 면도칼 달라고 면도칼 주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고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아닌데 계속적으로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기본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최고의 절정은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의 목적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47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금 가룟 유다하고 지금 이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기도의 모범이 돼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한 명은 이제 끝나버렸고 8명의 제자한테는 너희들은 저 산 밑에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하고 나머지 3명만 데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셨어요. 앉아 있어야 될 자와 깨어 있어야 될 자가 구분이 됐어요. 앉아 있어야 될 자는 신앙의 털을 더 좀 닫고 거기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될 자는 터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이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러분들과 나하고 똑같이 인성이 있으셔요. 인간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지금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앞에 물이 있으면 물을 피해서 사형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물 묻어서 가면 어찌 좀 있으면 한 몇 분 후면 죽을 텐데 물 있으면 웅덩이 빠지고 가면 신발 다 버리면서 가면 어떡겠어요. 그런데 그 사형수는 지금 죽으러 가면서도 앞에 물웅덩이가 있으면 피해서 사형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서 내가 이제 영원히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텐데 참으로 고민되고 힘들어하신 것을 성경은 지금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안 됩니까? 거기 그 얘기잖아요. 기도하여 그런데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아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 내가 이 십자가에 죽는 거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이거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만 해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 애절한 기도가 여러분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 자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자기 기도하지 누구 기도해요? 다 자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근간은 자기 기도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고면에 죽게 되었으니 나 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텐데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지금 그 소리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엎드려 기도하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얘기는 강청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예배되도록 참으로 하나님께 강청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자기의 일을 간철시키려고 기도를 했겠어요. 오늘날 우리 기도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기도 대충 그냥 하나님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마음대로 해주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려면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옛날에 목사님들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생소나무 하나 뿌리 뽑아놔야 응답받고,
그런 자들이 대개가 다 주의 종이 됐고, 그리고 나와서 응답을 받아서 와서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했듯이 그런 기도가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런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할 장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지금 기도가 다 파괴됐습니다. 그 누구 탓이냐? 그것은 마귀가 오늘날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향기입니다. 이 구약의 성소에 들어가면 우측에 등불이 있고 좌측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이 향불이 올라가는 곳인데, 그 분향단을 계시록 8장 5장 8절에도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늘날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향연이 꽉 들어차면 1년에 한 번씩 회장이 열립니다. 그때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양이 차야 되는 거예요. 기도 양이 차야 돼. 땀방울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도의 향이 꽉 향연이 차면, 그 기도의 향이 차면 그때 휘장이 열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향이 24시간 365일 동안 끊이지 않냐고 계속 향불이 펴 있어야 돼요. 향불이 꺼지면 어둠이 오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간절한 기도,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해봤어요? 간절한 기도 진짜 해보고 하나님 응답 안 해줬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간절한 기도를 못한 거예요. 대충 기도하고 응답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하는 식이지, 실질적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처음에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거 내가 십자가 안 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이제 내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거 지겠으니 이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잖아요.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 내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나갈 수 없거든.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이 이 일이 해결된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원을, 아버지의 소원을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이건 뭐냐?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니들 자.
니들 피곤하지? 첫 번째는 자기 뜻을 관철시킬 때는, 하려고 할 때는 제자들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져야만 저들 구원이 된다 하니까 이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제자들 기도가 필요가 없지요. 이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그 바로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지, 무조건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전지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기도가 안 돼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이제 그 수표를 발행해서 이제 형사 입건 될 정도가 돼서 금액도 크고 그래서 큰일 났어요. 막 부도 나기 전에 또 도곡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밤에 맞도록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기도했는데 그래도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감사기도 하세요. 그래. 얼마나 화가 치미는지, 아니 지금 부도가 나서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울면서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 된 거 아니야? 그때 그냥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IMF 와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했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뜻만 알고 그분이 행할 길만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도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바로 개척을 해버렸어요. 신학생이 목회를 바로 시작한 거죠. 속성과로 막 다니면서 하나님 역사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알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푸른 초장이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주님도 지금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알으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마음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다시 오서 보신즉 저희가 자녀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시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제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위로해주고, 니들이 힘든 모양이구나, 이렇게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처음에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아버지를 위한 소원을 기도했고, 어찌 보면 세 번째는 제자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모습이 이 마태복음에 이 기도용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오늘까지 해서 2년에 걸쳐서 하는데, 이 마태복음의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나오는데 특히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돼야 되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기도의 모습이 없어졌어요. 간절한 삶도 없고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강청하는 기도도 없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기도 장소도 없어져서 이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잘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 생활은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때, 기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속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막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더 좋은 길로. 네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네가 그렇게 애통하고 네가 난리쳐도 안 들어주시는 것은 그건 그리 갈라가는 것이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니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런데 그건 참으로 성숙된 신앙인들이 행할 바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안 해도 막 울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커서는 그거 안 돼. 야 그거 안 되고 손 부러지면 안 되잖아. 안 돼. 하면은 금방 알아듣거든요. 우리의 기도 모습이 그래야 돼요. 성숙된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가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많은 대사도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아픈 곳이 있어요.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렇게 능력 있는 목사가 직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네? 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약할 때 더 강함을 느끼고 내가 더 열심히 아프니까 막 더 열심히 기도를 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자기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안고 가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육체를 이렇게 내 가시, 내 아픈 걸 가지고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목사가 지 것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너무 귀신 쫓고 병든 데 고치고 너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라면 그 일을 수용하고 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 소원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소원을 앞세웠던 것 같이 주님도 인자임으로 참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뜻만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길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뜻을 택해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